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졌어야 되는데 또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뭐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없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지.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은 자기 주관만 강해집니다. 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이 뭐지? 찾을 것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은 내가 뭘 누려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로 잘 안 되어지는 게 뭐냐? 버릴 것을 잘 못 버려요. 그런데 이런 한 사람이 만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한 팀, 한 팀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저는 렘넌트 대회가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하나도 안 들었고 맨 뒤에 앉아서 장난만 쳐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막 오만 거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이번 대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래,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 지금 35살, 이제 40살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중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 그 친구들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참여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68개국에서 약 15,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큼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이 달라져요. 저는 태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엄청 봤어요. 자기네들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메시지 할 때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자기네들은 참여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포럼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 들은 것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여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바누아투 대통령이 거의 매년 참석을 해요.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콩고의 총리도 거의 이렇게 메시지를 안 넣고 잡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힘을 얻으니까 자기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힘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월 달에는 감사 회복, 3가지 응답, 그리고 틀린 것을 바꾸고 막아라. 그래야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시급한 것과 237 전도를 위한 한 사람,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한 팀, 왜 팀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서로 팀을 이루게 되면은 시너지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그래요. 전도 나갈 때만 팀이 되는데 전도 안 나갈 때에도 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팀이 되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때만 기도할 때만 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평소에 모든 삶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풀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팀이다. 그래서 237 전도련 한 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재앙을 막는 축복의 직분임을 아는 한 팀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목회자도 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기 위한 중직자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이 팀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움직일 때에 큰 시너지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렇느냐? 서로 도움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난 교회 다니면서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재정부장도 하고 부서부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공원에 가서도 전도해보고 각 축구 전도도 해보고 직장에 가서도 해보고 학교 가서도 해보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느냐?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힘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일에 서로가 시너지 역할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한 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스데반 집사가 움직이면서 자기는 생명을 걸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데 이런 사람이 한 팀이 된다. 그러면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다. 말씀을 받아서 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래.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뭐요?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요. 그래서 항상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는 그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목사님 저 사람 좀 꼭 전도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은요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저 사람이 헌금하면은 우리 교회 재정 빵빵 밀어줄 거예요. 저 사람 전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재정이 빵빵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겁니다. 재정으로 빵빵해지면은 신앙은 앙코 가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한 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별명을 가진 일꾼들과 같은 팀.
팀.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한 팀, 별명을 가진 일꾼들과 같은 팀, 그랬는데, 별명을 붙일 적에는 무엇 때문에 별명을 붙입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쭉 기도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믿음으로 단단해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볼 적에 자기의 보호자라고 그랬고, 동역자라고 그랬고, 식중이라고 그랬고, 친척이라고 그랬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때에 바울이 그냥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였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들과 같은 한 팀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한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바울에게 브레스가 부부가 동역자가 됐듯이 저도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이런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원이도 근데 커가면서 나는 목사님의 제일 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하러 다닌다고 교회도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을 자기가 느끼면서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 잡고 그것을 향해서 오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에게 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237 저들은 한 팀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그니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전도하고 삶하고 분리하지 마라.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이 얼굴이 다릅니다.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복음 편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요.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게 자꾸 풍성해져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의 풍성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삶을 믿음과 지혜가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막 어느 날 막 불러 하다가 막 뭔가 체험하면은 성령 충만,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안 체험했는데 그 체험은 지나가고 나면은 또 없어지는 체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 많이 하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 엄청 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만은 목회하다가 어디 가버렸어요. 잘해서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 성도들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년이면 거의 300일 동안은 삼각산에서 살았어요. 그냥 끝나면은 예배 끝나면 강단에서 기도하고 산에 갔다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잠도 강단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나는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그래요. 기도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은 기도 자꾸 신비 쪽으로 빠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붙잡아야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일 때에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여기는 가면은 하여튼 걸렸다 하면은 여기는 죽는 거 아니면은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건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경제로 풍성하게, 그때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선교를 한다, 그게 아니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선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환란 때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위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역발상을 볼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라고 주는 것이 문제고, 위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 놓고 그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 사업이 폭 망해버리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좌절해 버립니다. 저는 돈 많이 벌을 적에는 엄청 벌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도 헌금도 많이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망했어요. 폭망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자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십억이 되는데도 받으러 가면은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하는지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는 그렇게 아부하고 막 쫓아오고 그러더니만은 사업에 폭망하고 나니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까지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안 잡고 현실을 너무 비관하고 있다.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안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봐요. 갈등이 오면은 네가 갱신을 해야지. 그 사람이 너에게 문제를 주고 흔들어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 그렇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역발상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문제를 달라 해놓고 문제를 주니까 문제 가지고 뒤집어 쓰고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마음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팀이 되어지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은 방향을 잡아야 팀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팀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을 가지는 팀, 그리고 영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팀.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팀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 어떤 일을 위해서 팀이 필요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팀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팀, 뭐 하는 사람들도 팀, 놀이하는데도 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팀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런 237 전도는 한 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전동운동이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로 서게 된다.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시대를 살리는 237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 팀이 모델적으로 일어나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잡는 한 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순종하는 한 팀,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한 팀, 이런 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찾아서 누리는 이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